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14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내 편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시는 큰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여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또한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단순히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문나라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능력과 찬송과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승리하거나 조금만 잘하게 되면 안 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많지만 조금만 승리하거나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때때로는 우쭐해지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의 원인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능력과 또한 그분을 찬송하는 것과 그 구원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들.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그 백성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바로 의인이며 그러한 자에게는 그의 장막에서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의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그러한 것들이 높여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승리가 나에게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전쟁할 때 무기를 드는 손이죠. 즉 여호와가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단지 시편 속의 시편 기자의 입속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순간이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게 죽지 않고 살아서 전쟁통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러한 순간을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때로는 그러한 순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징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러한 경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경책은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는 그러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죽기까지 혼내거나 징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징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함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징계의 손길이 여호와의 손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길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맛본 자들이 놀라운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의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의의 문이 문 자체가 의로운 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의 문인 이유는 그 문의 능력보다는 그 문 뒤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의 문이 바로 의의 문인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 자신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노래하죠. 그리고 그 의의 문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고 또한 사도행전과 여러 말씀 속에 계속 인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것이 있었죠.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배척당한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과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그것은 바로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 이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의 문, 의인이 들어가는 문, 의의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도입니다.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자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자신들이 건축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던 그 자들.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 구원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가야 되죠.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장 20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이 히브리어 원어로다 보게 되면 뭐로다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뭐로 다냐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와가 나의 예슈아가 되셨으니 물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쭉 22절과 23절 또한 20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시편의 기자는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이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들어온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18장 24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는 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결국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바로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의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 참된 복락을 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서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면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나는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선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그는 인자하시며 영원히 신실하게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으로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광야의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